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위해 오실 구주를 기다리는 간절함을 담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생명과 구원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 깊은 어둠에 빠져있던 유대 땅, 소망이 사라진 그 땅과 같이 지금도 이 땅은 소망의 빛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둠이 다스리며 지배하는 이 땅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의 빛이 간절합니다. 곳곳에 아픔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자들의 횡포, 그 가운데 평안은 사라졌습니다. 곳곳에 전쟁의 소식과 분열과 욕망의 아우성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이 절망의 터전에서 소망의 빛을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우리와 함께 울며 우리의 믿음과 의지로 세상을 보며 생명의 주께서 오심을 이 어둠 속에서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 절망 속에서 구주의 오심을 노래하기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그 인자와 자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총을 힘입어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어둡고 암울한 골목길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나를 방치했고 세찬 세파의 힘에 제대로 맞서보지도 못했습니다. 잃는 것이 많을 것 같았고 더욱이 희생해야 한다는 두려움마저 나를 더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외면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었으며 주님의 뜻은 외면하고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마저 왜곡된 지난 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잠잠히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6번 구주강림 두 번째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모세와 성령의 영이요 물과 전진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공의를 삼으며 진실로 그의 공의를 삼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죽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덮어오리니 그가 그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의 대림을 고대하는 두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구주의 강림 앞에 선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유한함을 깨닫고 그 유한함을 극복할 영혼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바라봅니다. 이 대림의 시간이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화려함 속에서 진실을 스쳐 지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은 보아야 할 것을 우리의 귀는 들어야 할 것에 마땅히 바라보며 기울이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죄를 벗어버릴 능력이 없는 인생이기에 어둠은 필연적이었고 그래서 그 내적 어둠을 가리고자 힘껏 불을 밝혀보지만 우리 심중에 드리워진 죄로 인해 내려앉은 어둠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점차 우리 삶의 자리는 불야성을 이뤘지만 모순되게도 우리는 더욱 암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 삶을 지배하는 절제되지 못한 탐욕과 더불어 더욱 큰 힘을 뿜어내는 욕망이 어둠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향해 겸비함으로 더 이상 어둠의 권세에 지배당하지 않고 빛의 권세 앞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IMF 구제금융의 때보다 경제지표는 더 악화의 유형에 있습니다. 이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국민적 상실감과 더불어 허탈함 속에서 이성을 잃지 않도록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이 혼돈 속에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끼며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전하는 주님의 빛의 자녀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위기와 환란에 우리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추고자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근래 세상에서 교회가 왜 필요한지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대답이 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질을 쫓아 힘을 쫓아 세속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상을 하나님으로 떠받드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고 간절한 소망이 힘없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지난 세월 동안 버티고 지켜온 우리의 교회됨이 옳았음을 스스로 잡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요한 1세 말씀을 통해 매주 깨닫게 되는 빛으로 오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세상에 참 빛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홍콩에서 화재로 수백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동남아의 때 아닌 홍수로 더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많은 젊은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무한 공항의 항공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나서지 않는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속히 반성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게 해 주십시오. 잠깐 머물다 떠난 가을 뒤에 성급히 다가온 추위가 남달리 두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집을 떠나 사는 형제 자매들,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 혼자 계신 어른들과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없이 살고 있는 자녀들의 형편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교우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생업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또한 강구하옵는 것은 질고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시는 능력,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형통하게 하시는 손길이 그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녹아내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을 해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387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에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째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나귀를 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길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그 길을 가로막고 칼을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밭으로 피했습니다. 주인인 발람은 화가 났고 그래서 나귀를 째찍질했지만 이번에는 담으로 몸을 비비니까 나귀 몸하고 담 사이에 자기 다리가 낀 거예요. 짜증나죠. 또 때렸습니다. 근데 이젠 아예 엎드립니다. 그러자 지팡이로 더 세게 때린 거죠. 그렇게 세 번 맞고 나니까 세상 천지에 나귀가 사람 말을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나귀가 주인에게 반말을 하죠. 갑자기 사람 말을 하다 보니까 존댓말을 배울 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아이씨 왜 때려? 내가 뭐 어쨌는데 세 번이나 때리냐? 야, 너 같으면 안 때리겠냐? 네가 지금 내 말 안 듣잖아. 만약 나한테 칼이 있었으면 넌 벌써 죽었어 임마. 너 지금까지 평생 나를 타고 다녔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그런 적 있냐? 없었지. 그 순간 나귀는 보고 발람은 보지 못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게 되죠. 칼을 빼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놀라서 엎드렸죠. 여호와의 사자는 나귀의 행동에 대해서 변론을 하죠. 너 임마 네 나귀 아니었으면 너 벌써 죽었어.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길을 막았었다는 사실을 그제 깨닫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과연 그 길이 무엇이길래 발람은 이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야 비로소 멈추고 돌아선 것일까요? 그 일은 바로 앞선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수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사건의 발달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말씀이 증언하는 대로 당시 모압의 왕이었던 발람이 아닙니다. 볼락도 아니고 발락.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무튼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몰려오는 것을 보고는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벌이죠. 발락이 벌인 일은 그 다음 말씀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한테 닥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발람이라는 점술가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복채를 든든히 두둑하게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몰아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 다음과 같이 발람은 대답을 합니다. 그게 민수기 22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들은 복채를 두둑히 들고 온 그 모압의 왕 발락의 사신들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의외의 내용이 나오죠. 이 백성은 복을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지금 온 그 사신들의 요구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복채를 그것도 두둑히 들고 온 이 발락의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특단의 조치를 합니다. 이번에는 복채가 아니라 더 좋은 조건을 들고 지난번 보냈던 사람들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회유합니다. 그들이 이 지위가 더 높은 새로 가는 사신입니다.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내용을 보아하니까 요즘 말로 백지수표를 그냥 건넨 상황입니다. 그들의 제안에 발락은 역시 거절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 정도 되면 발람이 자신의 의중을 충분히 비쳤죠. 그러니 이제 그 사신은 다시 돌아가거나 안 가려고 그러면 발람이 그냥 억지로라도 보내면 상황은 종결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람이 묘하게 여지를 남깁니다. 1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왜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죠. 그냥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핑계는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시는지 알아보리라. 왜 그런 걸까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앞선 말씀으로 우리가 짐작했지만 충분히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미련이 남아서 그러는 걸까요? 근데 이 19절 다음 20절에는 그런 의혹을 더 부추깁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근데 말씀은요.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보면 지금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 사람들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앞의 사실에 대해 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가기는 가겠지만 앞선 내용을 긍정한다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가서 그대로 준행해라. 그래서 그런 사실을 더욱 의심하게 합니다.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행보, 즉 발람의 길을 가기 위해 채비하고 나귀에 올라타서 갔다는 것은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님을 여기서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단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지난 뒷부분으로 가면 민수기 31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들을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서 지금 칼에 죽은 이 발람이 바로 그 발람입니다. 우리가 중간에 빼먹었습니다만은 23장, 24장에는 보면요, 발람이 그들에게 가요. 그리고는 이제 발락이 얼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구나, 비바바룰라 이제 큰났다 했는데 아니 이 발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발락이 요구대로 하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모세가 굳이 찾아내서 죽였다는 기록이 왜 있을까? 근데 발람을 모세가 죽인 과정에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누구를 쳤습니까? 미디안 족속을 칠 때 그렇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발람이 발락의 요청을 받은 사실을 기록한 곳입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는요, 계속해서 3번 그러니까 발락이 열받는 거예요. 아우, 이걸 이제 죽일 수도 없고, 빨리 가라. 너 계속 있으면 내가 너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를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25장에는 느닷없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와중에요, 미디안의 여인이 함께 그 음행에 참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묘한 게요, 모압 사람들이 했다기보다는 미디안의 여인들을 동원해서 그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 미디안 여자를 찾아낸 겁니다. 말씀을 보면 창으로 배를 통과시키게 죽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미디안을 대적하여 치라고 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모세의 명이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그 일의 끝에 발람을 죽였다는 것은 이 음행과 관련한 모든 일의 배경에 발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흑이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말하는 발람이 바로 그 발람입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그 앞에는 그 내용이 없지만 여기서 이게 정확하게 그대로 드러나게 되죠. 발람이 그 이후에 무슨 일을 하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람이 발락을 떠난 뒤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 발락의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을 위한 예언을 했지만 결국에는요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이런 음행을 통한 악한 계략을 제공한 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요한뿐만 아니라 유다도 그리고 베드로도 발람의 이 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 길을 악한 길, 발람의 교훈 혹은 발람의 길이라고 그 악행을 증언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은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있다고 먼저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분의 빛 때문에 함께 빛에 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니 그 다음이 뭡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고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게 된다고 말씀은 또 증언합니다. 오늘 발람의 행동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증거하는 그런 사실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주술사입니다. 어디도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죠. 점이나 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청탁을 받고 후한 대접을 받는 와중에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발락의 요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아니, 기회를 얻었다기보다는요, 그가 그 안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완전히 들어가게 된 거죠. 더 큰 복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요, 곧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곧 여기 발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메신저로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길이 옳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스스로가 속임을 당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는요, 묘하게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다음으로 민수기 2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말씀 중에서 반복되어 있는 것이 있었죠. 뭡니까? 은과 금이죠. 발람은 발락에게 놀랍게도 똑같은 말,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라고 하면서 그렇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겠노라는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발람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점수를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의 머릿속에는요, 이 은과 금이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허락하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는 말씀만을 준행하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 후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아주 재미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돌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싹시 바로 발람의 입으로 반복해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 원흉 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한 주석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락에게서요, 은금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발락의 위협에 결국 그를 떠난 발람이 모세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락과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며 모세와 흥정을 한 겁니다. 흥정의 조건은 다른 거 아니겠죠? 발락에게서 포기해야 했던 은금이었음은 분명합니다. 모세는 당연히 거절했고 결국 앙심을 품은 발람은 발락에게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방법으로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동원하여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는 일을 벌이도록 위해서 꾸민 겁니다. 끝까지 발람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둠을 보지 못했고 결국 자신의 욕망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의 길을 향해 나갔던 거죠. 자, 이제 요한을 통해 듣게 된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힘든 일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건네주는 용기를 내라는 말이 있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주 하는 말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힘든 일을 겪는 지체에게 이 말은 참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도 실제로 고난을 바라보는 자세로 모든 상황이 괜찮다고 그렇게 여기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적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 앞에서 혹은 말씀 앞에서 내 의지가 꺾이지 않고 강력하게 대립할 때입니다. 사람은 오히려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관대해서는 안 될 일이 과연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예,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같은 방향을 보지 않고 안타깝게도 마주보고 섰을 때, 그럴 때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우리가 적어도 그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관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괜찮지 않은 경우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이 전하는 상황이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가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것은 다른 말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일상에서 자주 만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 자신을 괜찮다라는 늪에서 건져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은 상황,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번거롭고, 때로는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더 나아가 희생을, 손해를 요구하는 그곳으로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잘 속이잖아요. 그래왔고, 그러나 그 속임으로 나는 속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요 근래 몇 주간 빛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빛이 지금 꺼질 줄 모른다, 그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빛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분의 빛이 비친다는 것의 의미는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에 거하며 그리고 그 빛이 비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감추려고 시도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고 헛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반복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자꾸 신경이 쓰여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 때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라 하며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일을 이제는 하지 맙시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진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진리가 없는 상황이 뭐겠습니까? 이 7절과 8절이 묘하게 순서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앞에 말씀에서 말하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과 그 빛의 실체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귐이 없는 우리는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작은 일에서부터 힘들겠지만 시도해 봅시다. 이제껏 무작정 괜찮다고 했던 것에서 이제는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던 방향을 돌이켜 그분의 길로 그 방향을 바꿔봅시다. 분명 지금 내가 꺾인 내 의지는 대체된 하나님의 의지로 인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올해 2025년 대림의 시간에는 우리에게 습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에게서 벗어나 내 앞에서는 잘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라는 믿음으로 더욱 복되고 은혜로운 대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생각이 부딪힐 때 무조건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방향을 향하지 않으면 그 즉시 내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그 빛의 길에 함께 서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더욱 빛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오늘 예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아시는 주님, 그들의 정성과 그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들 위해 갚아주시기를 구합니다.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의 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주십시오. 또한 질병을 주님께서 완전히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늘 그 육신 가운데 함께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는 손길들의 그 수고 헛되지 않게 하시며 그 땀과 시간 위에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갚아 주십시오. 지난 주간 서철봉 사모님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다가 이제 거처를 인천으로 옮겼습니다. 잘 이사를 마치고 또 그곳에서 함께 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여정의 발걸음을 더욱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언제 만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걸음을 더욱 복되게 해주셔서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녀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 소망과 바람 앞에 귀하게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모두의 강구와 바람이 하나님 헛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이 곳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감사헌금이 모여졌습니다. 이 추수감사금이 꼭 필요한 곳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곳에 이 저희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히 교우들이 십시일반 귀한 또 연보를 해서 신주용 선교사가 섬기는 카렌종 마을 아이들과 한생병장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잘 준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귀한 복과 은혜를 주시고 참여한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귀한 복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수감사헌금이 155만 원이 모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내 두 곳으로 구분해서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가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뒤에 우리 김영태 원장님 딸 제인이 이번에 시험을 한 번 더 쳤습니다.
네, 여러분 그 좋은 결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떠난 지 좀 오래됐습니다만 은성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딩딩아 아시죠? 네. 은성이 노래 함께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그 두 자녀를 위해서 꼭 김재인 그다음에 조은성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쌍둥이 아빠가 곧 시험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길채 정희선 변호사님 가정 참석해 주셨고요. 또 우리 박봉학 집사님과 구명순 권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당이 오늘 좀 가득 찬 것 같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가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네, 54장 함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예배 후에 성탄 장식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분위기가 마음껏 살아나서 더 은혜롭고 따뜻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이 대치될 때에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방향으로 돌이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 우리 속에 늘 진리가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든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 함께 참여한 귀한 손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